이것은 한국교회, 개인교회, 각 교회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festival is for all churches, large churches or small churches, to come together in unity for one purpose. 이 페스티벌의 목적은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To share the gospel with the people in their community, with their friends and family, and to follow up with those new believers and bring them into the local churches. 그 목적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목적은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불신자, 친구, 이웃,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 다시 지역교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So the purpose of the festival is not to gather Christians, but to gather non-Christians so they can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그러므로 페스티벌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의 집회가 아니라 바로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So we want to engage every group of believers with this mission of the festival.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는 신자들이 이 페스티벌의 이 사명, 부르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So many committees have been formed and are forming, led by local leaders. 그리고 저희 이 페스티벌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장들은 모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되시겠습니다. And each of them is reaching out to a certain group of the population with this mission of the festival.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그 위원회, 각 위원회는 그 맡은 그 위원회가 속한 그 인구 집단을 향해서 타겟 그룹을 향해서 동일한 전도의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To encourage the local believers to reach out to their friends, share their faith with them, and bring them through the gospel at the festival. 동일하게 그 그룹이 타겟 그룹이 가서 믿지 않는 친구, 이웃,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지역교회로 데려가는 것이 이 모든 위원회의 비전입니다. And this Faith and Work Conference that we're here to talk about today is being led by the Faith and Work Committee. 오늘 이렇게 갖게 되는 일과영성위원회도 바로 일과영성위원회의 위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주도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And this event is to bring together professionals and pastors and leaders and elders to share the vision and passion of the festival. 이 위원회가 하는 그 비전은 동일하게 전문인 기업인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교회 지도자로 하여금 이 비전을 나눠서 그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동원하는 것이 이 목적인 것입니다. And this is an integral and a vital part of preparing for the 2020 Soul Festival. 바로 이러한 행사가, 이 위원회 행사가 2020 서울 페스티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And we're praying that God is going to use this event to bring Christians together to make Him known in a way that is just as miraculous as He did in 1973. 바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1973년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한국 땅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And we'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be here to work together with the local churches. 저희는 한국교회와 이곳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nd we at the Billy Graham Evangelist Association are praying for the local Korean churches. 그래서 우리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는 한국의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 the miracle that God does here through the work of the Korean churches.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황기채 목사님 우리 2020 서울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이시죠. 네, 환영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한 대로 1973년도에 빌리그레이엄 전도대회가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역들이 우리 한결규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또 김경환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제 일으키는 중요한 전도 대회들뿐만 아니라 빌리 그레이엄 본부 자체 안에서도 그 사역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생전에 한국에서 이러한 대회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을 보이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하시고 김경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 교계 어른들이 다시 한번 2020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전도 대회를 열어보자 해서 2020 서울 페스티벌 이렇게 이름하고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10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동안 광화문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어느 곳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준비하는 단계, 2020년에는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2021년에는 보존하는 준비, 실행, 보존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대회가 열리는 그 날뿐만 아니라 이 준비 과정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고 물론 대회장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2020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더 본질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쪽에 더 초점을 두고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라 불신자들이 참여해서 또 회심해서 신자가 되고 또 기존 교회들은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그들을 양육하고 이끌어주고 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다시 한번 질적으로 양쪽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운 차원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일들이 되자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그 대형교회들은 뒤에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하고 중소형 교회들 한 200명, 300명 뭐 이런 그런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교인들이 양육자가 되고 또 그들이 초청자들을 데려오고 또 그들이 결심해서 그 기존 교회에 가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강소 교회가 좀 많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번 저희들이 이 행사를 또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보입니다. 또 이제 이 위원회가 다양하게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또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빌리그레암 전도 본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그걸 배우고 또 전수받아서 또 한국어로 번역할 거 있으면 번역하고 또 우리 것으로 좀 잘 응용을 해가지고 최첨단 전도 방식이라든지 또 복음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문제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배워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기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실시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위기 관리 시스템, 위기를 당한 곳, 재난을 당한 곳에 가서 그들을 돌보면서 전도하는 이 세미나를 지금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도 중앙선교교에서 그 세미나가 진행되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한국교회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들도 지금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 지금 응용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서치하다가 복음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런 패널을 이제 링크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것도 지금 인터넷 선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안에도 많은 분과들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도 있고요. 또 시적인위원회도 있고요. 청년대학위원회도 있고요.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마다 주요한 활동들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또 한국교회 유익하게 또 전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과 영성 사역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또 조만간에 목회자위원회에서 또 목회자들 위해서 짐신바다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2020년 10월 9일, 10일, 11일에 편집될 그 일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에 정말 왕성하게 한국교회가 다 참여해서 또 그 혜택을 누리는 이런 세계편이 서울 페스티벌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과 영성 컨퍼런스와 관련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 먼저 일과 영성 컨퍼런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과 영성 컨퍼런스를 우리 좀 이따가 우리 김민희 교수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왜 청년 대학생들이 여기에 따로 모임을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청년 실업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CC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 청년들한테 외부 기관에 저희가 외부를 줘서 한 1000여 명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또 그 교회나 청년 대학생들이 특별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어떤 미래 준비를 도움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건 바로 뭐냐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그 교회나 우리 우리 선교단체 같은 CC 같은 데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길 원하는가를 했을 때 굉장히 그런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신앙단체들이 함께 이 부분을 뭔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행동케 하는 동인, 움직이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과거 중심이 아니고 미래죠. 소망이죠. 결국 뭔가 희망이 있고 미래 꿈이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꿈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teaching이라는 단어보다는 learning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게 해야 되는데 그 배우는 것 가장 좋은 배움이 뭘까?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삶과 경영 방침이라든가 회사에 연결해서 그걸 가지고 배워서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사실은 그 청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월 마지막일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청년 대학생들만을 위한 일과 영성의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거기에 3분이 오게 되는데 사실 2분은 강사로, 한 분은 실질적으로 일과 영성을 자기의 사역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 3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그레 탐슨이라고 하는 칙필레라고 하는 미국에는 사실 칙필레는 특별히 남쪽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주일날 문이 닫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체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일날 문 닫아가지고 돈 어떻게 버냐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 좋은 회사로서 그런 꿈과 비전들 결국은 한국도 한국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그레 탐슨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파네라 브레드라고 하는 미국을 다녀보신 분들은 이곳저곳에서 아침에 미팅도 자주 하고 저도 아침을 가서 즐기는 곳인데 그 파네라 브레드의 폴 세이버 같은 분이 CEO로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빵을 같이 나누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그 역할을 하는가, 참 좋은 모델들을 갖다가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한 사람,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맡은 영역 속에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BY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Y가 와가지고 굉장히 간증과 함께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BY를 갖다가 여기에 부른 것은 단순히 젊은이들이 BY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BY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자기의 부름받은 영역 속에서 신앙과 함께 참 잘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BY를 또 일과 영성이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함께 해서 세 분의 그런 중요한 하나는 퍼포먼스와 그다음에 나눔을 통하여서 일과 영성 컨퍼런스 젊은이들을 위한 것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때 나중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일과 영성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준희 박사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전체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오늘 어버이날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보셨을 때 여러분이 그 빌리 그레엄 박사님과 프랭크 그레엄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죠? 아닌가요? 네, 사실은 저는 그게 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역사, 전통, 바톤이 이어지는 모습, 그리고 프랭크 그레엄이 너무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 동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뤄놓은 게 많은데 사실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그런 잘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염원도 있고요. 또 왜 2020 서울 페스티벌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 그렇죠? 사랑의 복음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73년도에 빌리 그레엄, 74년도에 빌 브라이트 박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프랭크 그레엄이 오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역할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 어두워요. 싸우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보는데 페스티벌 안에는 일단은 신나요. 기쁘죠. Something, 영어로 하면 something looking forward to, 그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심리, 비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20년에 온다, 터뜨린다 하는 자체가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올해 또 내년을 살아가게 하는 좋은 동력이 되지 않나. 그걸 또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2세가 와서 얘기하는데 2세들 다 모여라.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세들 다 모여라. 그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 올드라는 말 쓰기 싫어하는데 탑 제너레이션은 그거를 서포트해주고 엄브렐라가 되어주는 뭐 이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2020년의 일환으로 지금부터 이런 위원회에서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거의 첫 단추를 제가 이제 현재 Faith and World Institute Asia FIA라고 해서 일과 영성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계된 제가 직결되어 있는 그 영역에 첫 단추를 끼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원 중에서 Faith and World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두 분, 폴 세이버랑 그렉 탐슨, 사실은 BGEA의 관계가 아니면 안 오시죠. 우리나라에 프랜차이즈가 없고 우리나라에 무슨 비즈니스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유명한 분들, 너무 바쁜 분들이 와주는 건 뭐예요? 그분들도 하나님 때문에 와주는 거예요. BGEA와 관계 속에서 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5월 31일, 6월 1일 이렇게 나눠집니다. 박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BY를 모르거나, 그러니까 BY를 알거나 BY를 좋아하는 분은 31일 날 오시면 돼요.
BY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6월 1일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고요. 6월 1일 오전에는 목사님들만 익스클루시브하게 목회자들만 모이게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지금 우리나라의 삐때 일과양성 조금씩 여러분이 들으시는 중일 거예요. 근데 아직은 대부분 분들이 모릅니다. 그게 뭐야? 일과양성이.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씩 뜨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not yet이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다른 뭐 목회자가 오고 이런 것도 되게 좋겠지만 비즈니스맨 두 분이 온다는 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런 일과영성을 실제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일과영성 개념을 한국 교회들에게 exposure, 노출입니다. 노출. exposure 시킨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박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Christ Centered Management를 해요. 그러니까 그 특별에는 특별히 LGBT 플러스 퀴어 축제 있잖아요. LGBT 플러스 퀴어 축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 프랜차이즈가 그런 걸 거부하면 이미 커스터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분들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기관이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그걸 표방합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이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음식 영양점을 한다는 게 이미 메시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학가마다 막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거부해요. 왜냐면 LGBT 거부하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마. 근데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나 그런 데보다는 귀찮죠. 일요일도 열고 어디나 가는 그 기관과 본인들은 철학을 가지고 하겠다는 기관은 차이가 나죠. 그러면 뭘 보여주냐면 그러면서도 너무 잘 돼요. 사실은. 크라이스트 센터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기관이 가능하고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가능하다. 그리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모델링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거를 이론가가 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아까 말한 대로 러닝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을 나누면 우리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CEO 분들이나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도전을 받겠죠. 그렇죠? 이것이 어떤 영적으로 사세요, 뭐 예수님 사랑하세요 이런 뭐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저런 게 영적으로 사는 거구나, 저런 게 복음적으로 사는 거구나, 저런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거에 메시지 아무것도 안 해도 저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우리 기자분들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그거 유행이던데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유행이던데 저도 다 참석하려고요. 왜냐하면 기회가 또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프라이데이 이브닝, 뭐 나이트, 또 세러데이 이브닝 잘못하면 그냥 흘러가요. 근데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어떤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딴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기자회견하면서 합작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사를 쓰시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변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열심히 해주고 홍보를 해주심으로써 여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많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순서 하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좀 이번에는 일과 영성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도 가능하면 일과 영성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하시면서 이제 내년 소울 페스티벌도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하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자기 언론사 소개하시고 이름하고 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없으세요?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한 두세 분만 받도록 하죠. 네. 한반도 방송의 대표 기자입니다. 우선 보통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그만한 경위를 표합니다.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한민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오른쪽 앞으로 작년에도 40% 신장했다는 데는 마이너스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지어 이런 대책을 한다는 자체 가운데도 많이 사업을 해서 큰 힘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와 신앙을 접목해서 교회와 매칭해서 이걸 한 카테고리로 간다는 걸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일터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십니까? 일터를 변화시키는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어떻게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체성. 예를 들면요, 가끔 박성준 목사님이 인용을 하면 목사님이 뭐 요새 여당 야당 하잖아요. 이제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위당이다 그 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를 들어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여당도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야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에 바운드 된다고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믿음으로 비즈니스 하는 건 뭐냐면 내 정체성, 내 보스가 누구냐는 내 정체성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보스라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거 하지 뭐 이러면 내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협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정체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타협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롭지 않거든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또 월급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거 숨겨라 하고 숨겨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내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으나 그 이슈가 원오버 이게 비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사실은 본인에게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 가운데서 경제가 바탕이 안 되면 신앙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보완적이지만 다른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으로 봐서는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한다. 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한국적인 포지션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잘 되어 그런 경우는 학생이나 다른 비즈니스하는 사람 자체는 괜찮은데 목회자가 비즈니스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좀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 개념 없습니다. 이번에. 인식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있는데 이 무관한 거에 잘 풀어갈 수 있는 쪽에서 소위 그런 부분을 좀 네,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무래도 청년, 우리 한영구 기자도 있죠? 네, 한 기자 어디 갔어요? 기독교 납신 한영구 기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청년 입장. 자,
청년, 기독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멘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는 것도 좋지만 기독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만나면 이어갈 수 있는 멘토들과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 개명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좀 넓히는, 그 다음에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특별히 우리 신약을 봤을 때도 2000년이라고 하는 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 부분은 사실은 우리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함께 팀들이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멘토링이라든가 코칭이라는 의미를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그룹들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바라기에는 이걸 통해서 좀 더 그것이 확산이 되고,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느라 너무나 바빠서 그분들은 교회에서 리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보면은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하죠. 시간을 그만큼 못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그룹을 리딩하고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좀 이 면을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또 지목, 네. 자, 언론사 소개하시고. 기독교 질문 안 되겠습니다. 네. 한기채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네.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고 좀 공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기성 총회 후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영훈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로서 저희가 활동이 좀 약간의 어떤 뭐 선거라든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선거운동은 아니겠죠? 네, 그 선거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작년부터 준비한 사역이고요. 내년 계속 앞으로 진행될 사역이기 때문에 선거는 지나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저를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제가 전공을 했고 또 대학에서도 그걸 가르쳤는데요. 우리 한국 신앙생활에서 이게 좀 문제점이 이분법적인 생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삶의 현장,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서 그 믿음이 생활화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일과형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생활화되는 것, 특별히 이제 사업의 영역, 일터에서 실천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아까 소개한 것들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을 사역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이상으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사업가들 가운데 많이 나와야 정말 한국 기독교는 정말 든든해지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문화 같은 것도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년 이렇게 됐으면
기독교 문화를 좀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역에 또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도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그 영역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실제 이 삶의 영역이 자꾸 유리돼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많이 있더라고요. 모든 분야에서도.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분법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 행태가 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영역들이 실제 참여해서 달라지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다음 세대의 위대한 운동은 일터의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5월 31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 강림교회 대회배당의 청년대학생, 직장인도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저녁에는 역시 강림교회 대회배당에서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일과영성 컨퍼런스, 여러분 그 나눠드린 거 다 들어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하실 분. 예. 이거 영상 컨퍼런스에 대한 취지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의미 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사회로 든 강사로 오신 두 기업, 두 오너는 사실 그 상품적 기업 경영이 많은데 그분은 오너로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서 그 일터 자체를 성공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건데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 청년들은 오너가 아니라 그래서 일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들이 성공적 기업 경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제 그 성공적 기업 경영이라는 그 일과 영성이라는 컨퍼런스의 대상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 있는 기업 경영자들이 여기에 참가해서 그들이 먼저 그 갑의 위치로서 자신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의지를 가져야 이렇게 청년들이 거기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청년들이 단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의뢰 입장에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사실 이 컨퍼런스 자체가 약간 좀 현실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디 질문이라고요? 교회 납신 아주 참 좋은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에서 제가 하고 또 박 목사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CEO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한때는 을이었고 한때는 취준생이었고 한때는 직장에서 올라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정말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 스토리가.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폴세이버도 굉장히 힘들게 뭐 여러 가지 겪으면서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기까지의 스토리가 우리 지금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힘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저는 젊은이들에게 더 열감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을 따로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좀 다를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명한 그 이태리 경제학자죠.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80, 20, 20이 80을 갖고 있는 그게 단순한 자본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 20이 영원한 거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특징상 20%는 20%의 80을 소유하고 20%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은 영원한 을이 아니고 갑은 영원한 갑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특별히 을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을갑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부정적인 의미를 빼놓고 미래의 꿈을 갖는 그것이 금요일날 초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토요일날은 말씀하신 것 같이 거기 오신 분들이 상당수가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갑으로서 우리 회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초점이 다르다는 면에 있어서 두 개가 왜 우리가 두 개를 따로 했나를 갖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폴 세이버 그 행사도 보면 청년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해요.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미국도 이제 학자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자기 워커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우애해준다고 막 정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인들을 CEO들이 대우를 해야 되나. 거기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것도 나와요. 그들의 모토가 본인들, 인플로이들, 고용인들을 잘해줘야 그들이 클라이언트, 실제 대상들을 잘해줄 수 있다는 철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 조금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제 아주 미리 준비를 하고 오신 CGN TV의 신효선 기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해를 잘 하셨죠? 혹시 마지막 그래도 아쉽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자, 없으면 지금 시간이 3시 5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